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비범한 예언으로 세상을 뒤흔든 한 남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는 과학자도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성경과 함께하며 조용히 기도했던 지극히 평범한 한 명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입니다. 그의 예언 중에서도 2026년에 관한 경고는 우리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가 본 2026년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무너지는 해였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도시를 삼키고 바다가 대륙을 집어삼키며 수백만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끔찍한 재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 이미 시작된 미래에 대한 한 신실한 영혼의 경고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1877년 미국 켄터키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세상적인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보다 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매년 성경을 한 번씩 통독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달랐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자신의 나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의 특별한 능력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깊은 잠과 같은 상태, 마치 무아지경에 빠져들었고 그 상태에서 세상을 초월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두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 알려지지 않은 질병들, 닥쳐올 재앙들을 테러파이잉리한 정확성으로 묘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잠든 상태에서 뱉어내는 모든 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딩 2라 불리는 14,000여 건의 예언 기록입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마치 이 세상 너머의 어떤 힘에 이끌리는 듯 말했습니다. 그는 이 능력으로 돈을 구하지도 명성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며 교만이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할 도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8학년 교육이 전부인 이 시골 남자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이 경제적 풍요에 취해 있을 때 케이시는 끔찍한 금융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은행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으며 나라 전체가 경제적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당시 그의 말은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와 집, 그리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케이시는 이 모든 것을 수년 전에 내다보고 사람들에게 대비하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유럽에서 시작될 거대한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독일이 강력한 힘으로 부상하여 전 세계적인 분쟁의 중심이 될 것이며 수많은 국가가 파괴되고 수백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는 특정 지도자들의 죽음, 새로운 질병의 출현,
그리고 지구의 급격한 기후 변화까지 예언했고, 그의 예언들은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의 예언이 이토록 정확했다면 그가 본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가 반복해서 경고했던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그의 예언은 우리에게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를 던져줍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수많은 예언 속에서 유독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해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입니다. 그는 특정 날짜나 시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해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단순한 재앙을 넘어 세상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 영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거대한 격변의 파도에 휩싸입니다. 지진, 홍수, 화재,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짧은 기간 동안 모든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정부는 무너지고 경제는 붕괴하며 수많은 생명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징조이며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허락된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지구와 인간 영혼의 재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짓되고 교만하며 부패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롭고 정직한 것을 위한 길이 열리는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탐욕, 이기심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운 자들은 그 기반이 흔들려 무너질 것이나 믿음과 섬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흔들릴지언정 살아남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이 시기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징후들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2026년 직전에 하늘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고 천체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라지며 갑작스럽고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올 일에 대한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케이시에게 2026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이자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세상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지구 자체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노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본 미래의 지구는 끔찍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서부 해안, 특히 캘리포니아가 조각나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들이 파도 아래로 사라지고 연쇄적인 강진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일본 전역이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로 초토화되고 일부 섬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럽 역시 대륙의 일부가 해수면 상승과 격렬한 홍수로 물에 잠기는 등 대륙 자체가 분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 모든 지리적 재앙이 인류의 영적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지구 자체가 반응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려는 자연의, 아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구가 인류의 죄악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흔들어 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가 경고했던 캘리포니아, 일본, 유럽 일부 지역의 지각 활동이 심상치 않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빈번해지고 해수면은 상승하며 빙하는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징후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일단 이 사건들이 시작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인간 영혼의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성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인류가 사랑과 진리로부터 멀어질 때 지구는 고통을 느끼고 병든 몸처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증오와 탐욕, 교만과 폭력이 자라날 때 지구는 신음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다가올 폭풍과 지진, 파괴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길을 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기상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땅이 흔들리고 물이 솟아오르며 불이 임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케이시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수십 년 동안 불가능하게 들렸던 지구 자기장의 역전, 즉 극이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북쪽이 더 이상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 더 이상 남쪽이 아닐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은 지구 자기장이 실제로 약화되고 있으며 극이동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격변일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극이 역전될 때 지구의 자전축이 미세하게 바뀌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 홍수가 대륙의 모양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추웠던 곳은 뜨거워지고 비옥했던 땅은 사막으로 변하며 계절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때 모든 기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잃고 인공위성은 교란되며 비행기와 배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세상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져들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러한 물리적 혼란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이 지구의 극이동은 인류가 도덕적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더 깊은 진실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한때 선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악이 되고 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 가정이 무너지고 믿음이 희미해지며 진리가 무시당하는 현실, 지구의 변화는 바로 인간 영혼의 변화를 비추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킨 자들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연재해보다 더 깊은 고통, 바로 굶주림을 보았습니다. 전쟁이나 탐욕 때문이 아니라 땅 자체가 예전처럼 소산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계절이 뒤죽박죽이 되어 농부들은 더 이상 파종과 수확 시기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대규모 흉작이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가리지 않고 덮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황에 빠지고 상점은 텅 비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적 굶주림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영적 기근이었습니다. 식량이 절실해질수록 사람들은 동정심을 잃고 이웃이 이웃을 적대하며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가장 큰 굶주림은 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될 것입니다. 케이시는 이 고통스러운 굶주림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비워졌을 때 비로소 채우시는 분을 기억한다는 그의 말처럼 말입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본 미래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은 사람들이 더 이상 진리에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목적과 사랑, 영적 연결이 결핍된 세대, 그는 이것을 영적 기아 상태라 부르며 모든 위기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 자기 자신도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기도가 없으면 사회가 차가워지며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어둠이 들어섭니다. 정직, 친절, 희생,
겸손과 같은 가치들이 이기심과 교만, 혼란으로 대체되는 시대를 그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 쾌락을 줬지만 마음은 끝없이 공허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물질과 오락, 자극적인 것들을 찾지만 그 어떤 것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울과 폭력, 절망이 만연하게 되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창조주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공허함은 세상을 혼돈의 무방비로 노출시킵니다. 믿음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두려움은 질병보다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대신 서로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K씨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영적 굶주림의 시대가 바로 영적 각성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와 진리, 평화를 찾기 시작할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이 길 잃은 영혼들을 돕고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큰 흔들림이 시작되기 전, 재앙이 덮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분명한 경고의 징조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K씨는 말했습니다. 그는 2026년 직전에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보이고 별들의 움직임이 기이해지며 하늘로부터 마치 나팔 소리와 같은 거대한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구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실제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저주파음들을 지구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신음할 때 인간은 깨어나야 한다. 는 그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무작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과학으로만 설명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이 징조들을 보고도 그 의미를 무시하는 자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가 주어지면 경고의 시간은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파괴,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에드거 K씨는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겪을 모든 고통이 끝이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새로운 시대, 영적 부흥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를 축복전의 정화라고 불렀습니다. 국가들이 붕괴하고 땅이 흔들린 후에야 비로소 인간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낡은 세상의 폐허 위에서 믿음이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정치나 권력이 아닌 기도를 위해 모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노로 깨졌던 가정들이 용서 안에서 하나가 되고 텅 비었던 교회들이 진리를 갈망하는 영혼들로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고 겸손하게 생명과 자연, 그리고 서로를 깊이 존중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정부나 부자들이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겸손하고 신실한 자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진 것이 없을 때조차 남을 도왔던 이들이 될 것입니다. 인종이나 국가로 나뉘는 대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시대, 사랑이 법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세상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둠은 반드시 지나가야만 합니다. 에드거 K씨의 예언은 결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생존을 넘어선 영적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환란이 식량을 저장하거나 안전한 땅을 샀거나 벙커를 짓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유일하고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난처는 콘크리트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된 가정은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곳, 친절히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가르쳐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의 또 다른 기둥은 섬김입니다. 혼돈의 시대는 우리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긍휼을 시험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손을 펼 것인가? 두려움 속에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맞설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영혼과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나 과학, 돈에 희망을 두지 말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깨끗하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열린 마음만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케이시는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며 섬김으로 이웃과 함께 하십시오.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비범한 예언으로 세상을 뒤흔든 한 남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는 과학자도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성경과 함께하며 조용히 기도했던 지극히 평범한 한 명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입니다. 그의 예언 중에서도 2026년에 관한 경고는 우리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가 본 2026년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무너지는 해였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도시를 삼키고 바다가 대륙을 집어삼키며 수백만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끔찍한 재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 이미 시작된 미래에 대한 한 신실한 영혼의 경고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1877년 미국 켄터키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세상적인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보다 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매년 성경을 한 번씩 통독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달랐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자신의 나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의 특별한 능력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깊은 잠과 같은 상태, 마치 무아지경에 빠져들었고 그 상태에서 세상을 초월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두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 알려지지 않은 질병들, 닥쳐올 재앙들을 테러파이잉리한 정확성으로 묘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잠든 상태에서 뱉어내는 모든 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딩 2라 불리는 14,000여 건의 예언 기록입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마치 이 세상 너머의 어떤 힘에 이끌리는 듯 말했습니다. 그는 이 능력으로 돈을 구하지도 명성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며 교만이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할 도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8학년 교육이 전부인 이 시골 남자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이 경제적 풍요에 취해 있을 때 케이시는 끔찍한 금융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은행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으며 나라 전체가 경제적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당시 그의 말은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와 집, 그리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케이시는 이 모든 것을 수년 전에 내다보고 사람들에게 대비하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유럽에서 시작될 거대한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독일이 강력한 힘으로 부상하여 전 세계적인 분쟁의 중심이 될 것이며 수많은 국가가 파괴되고 수백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는 특정 지도자들의 죽음, 새로운 질병의 출현, 그리고 지구의 급격한 기후변화까지 예언했고 그의 예언들은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의 예언이 이토록 정확했다면 그가 본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가 반복해서 경고했던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그의 예언은 우리에게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를 던져줍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수많은 예언 속에서 유독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해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입니다. 그는 특정 날짜나 시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해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단순한 재앙을 넘어 세상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 영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거대한 격변의 파도에 휩싸입니다. 지진, 홍수, 화재,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짧은 기간 동안 모든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정부는 무너지고 경제는 붕괴하며 수많은 생명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징조이며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허락된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지구와 인간 영혼의 재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짓되고 교만하며 부패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롭고 정직한 것을 위한 길이 열리는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탐욕, 이기심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운 자들은 그 기반이 흔들려 무너질 것이나 믿음과 섬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흔들릴지언정 살아남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이 시기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징후들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2026년 직전에 하늘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고 천체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라지며 갑작스럽고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올 일에 대한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K씨에게 2026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이자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세상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지구 자체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노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본 미래의 지구는 끔찍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서부 해안, 특히 캘리포니아가 조각나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들이 파도 아래로 사라지고 연쇄적인 강진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일본 전역이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로 초토화되고 일부 섬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럽 역시 대륙의 일부가 해수면 상승과 격렬한 홍수로 물에 잠기는 등 대륙 자체가 분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 모든 지리적 재앙이 인류의 영적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지구 자체가 반응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려는 자연의, 아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구가 인류의 죄악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흔들어 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가 경고했던 캘리포니아, 일본, 유럽 일부 지역의 지각 활동이 심상치 않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빈번해지고 해수면은 상승하며 빙하는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징후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일단 이 사건들이 시작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인간 영혼의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성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인류가 사랑과 진리로부터 멀어질 때 지구는 고통을 느끼고 병든 몸처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증오와 탐욕, 교만과 폭력이 자라날 때 지구는 신음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다가올 폭풍과 지진, 파괴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길을 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기상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땅이 흔들리고 물이 솟아오르며 불이 임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K씨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수십 년 동안 불가능하게 들렸던 지구 자기장의 역전, 즉 극이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북쪽이 더 이상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 더 이상 남쪽이 아닐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은 지구 자기장이 실제로 약화되고 있으며 극이동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격변일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극이 역전될 때 지구의 자전축이 미세하게 바뀌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 홍수가 대륙의 모양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추웠던 곳은 뜨거워지고 비옥했던 땅은 사막으로 변하며 계절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때 모든 기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잃고 인공위성은 교란되며 비행기와 배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세상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져들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러한 물리적 혼란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이 지구의 극이동은 인류가 도덕적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더 깊은 진실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한때 선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악이 되고 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 가정이 무너지고 믿음이 희미해지며 진리가 무시당하는 현실, 지구의 변화는 바로 인간 영혼의 변화를 비추는 것입니다.
K씨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킨 자들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연재해보다 더 깊은 고통, 바로 굶주림을 보았습니다. 전쟁이나 탐욕 때문이 아니라 땅 자체가 예전처럼 소산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계절이 뒤죽박죽이 되어 농부들은 더 이상 파종과 수확 시기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대규모 흉작이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가리지 않고 덮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황에 빠지고 상점은 텅 비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적 굶주림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영적 기근이었습니다. 식량이 절실해질수록 사람들은 동정심을 잃고 이웃이 이웃을 적대하며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가장 큰 굶주림은 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될 것입니다. K씨는 이 고통스러운 굶주림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비워졌을 때 비로소 채우시는 분을 기억한다는 그의 말처럼 말입니다. 에드거 K씨가 본 미래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은 사람들이 더 이상 진리에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목적과 사랑, 영적 연결이 결핍된 세대, 그는 이것을 영적 기아 상태라 부르며 모든 위기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 자기 자신도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기도가 없으면 사회가 차가워지며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어둠이 들어섭니다. 정직, 친절, 희생, 겸손과 같은 가치들이 이기심과 교만, 혼란으로 대체되는 시대를 그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 쾌락을 줬지만 마음은 끝없이 공허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물질과 오락, 자극적인 것들을 찾지만 그 어떤 것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울과 폭력, 절망이 만연하게 되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창조주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공허함은 세상을 혼돈의 무방비로 노출시킵니다. 믿음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두려움은 질병보다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대신 서로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K씨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영적 굶주림의 시대가 바로 영적 각성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와 진리, 평화를 찾기 시작할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이 길 잃은 영혼들을 돕고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큰 흔들림이 시작되기 전, 재앙이 덮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분명한 경고의 징조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K씨는 말했습니다. 그는 2026년 직전에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보이고 별들의 움직임이 기이해지며 하늘로부터 마치 나팔 소리와 같은 거대한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구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실제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저주파음들을 지구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신음할 때 인간은 깨어나야 한다. 는 그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무작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과학으로만 설명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이 징조들을 보고도 그 의미를 무시하는 자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가 주어지면 경고의 시간은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파괴,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에드거 케이시는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겪을 모든 고통이 끝이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새로운 시대, 영적 부흥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를 축복전의 정화라고 불렀습니다. 국가들이 붕괴하고 땅이 흔들린 후에야 비로소 인간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낡은 세상의 폐허 위에서 믿음이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정치나 권력이 아닌 기도를 위해 모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노로 깨졌던 가정들이 용서 안에서 하나가 되고 텅 비었던 교회들이 진리를 갈망하는 영혼들로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고 겸손하게 생명과 자연, 그리고 서로를 깊이 존중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정부나 부자들이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겸손하고 신실한 자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진 것이 없을 때조차 남을 도왔던 이들이 될 것입니다. 인종이나 국가로 나뉘는 대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시대, 사랑이 법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세상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둠은 반드시 지나가야만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은 결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생존을 넘어선 영적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환란이 식량을 저장하거나 안전한 땅을 샀거나 벙커를 짓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유일하고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난처는 콘크리트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된 가정은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곳, 친절히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가르쳐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의 또 다른 기둥은 섬김입니다. 혼돈의 시대는 우리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긍휼을 시험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손을 펼 것인가? 두려움 속에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맞설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영혼과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나 과학, 돈에 희망을 두지 말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깨끗하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열린 마음만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케이시는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며 섬김으로 이웃과 함께 하십시오.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비범한 예언으로 세상을 뒤흔든 한 남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는 과학자도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성경과 함께하며 조용히 기도했던
지극히 평범한 한 명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입니다. 그의 예언 중에서도 2026년에 관한 경고는 우리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가 본 2026년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무너지는 해였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도시를 삼키고 바다가 대륙을 집어삼키며 수백만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끔찍한 재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 이미 시작된 미래에 대한 한 신실한 영혼의 경고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1877년 미국 켄터키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세상적인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보다 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매년 성경을 한 번씩 통독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달랐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자신의 나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의 특별한 능력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깊은 잠과 같은 상태, 마치 무아지경에 빠져들었고 그 상태에서 세상을 초월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두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 알려지지 않은 질병들, 닥쳐올 재앙들을 테러파이잉리한 정확성으로 묘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잠든 상태에서 뱉어내는 모든 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딩이라 불리는 14,000여 권의 예언 기록입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마치 이 세상 너머의 어떤 힘에 이끌리는 듯 말했습니다. 그는 이 능력으로 돈을 구하지도 명성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며 교만이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할 도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8학년 교육이 전부인 이 시골 남자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이 경제적 풍요에 취해 있을 때 케이시는 끔찍한 금융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은행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으며 나라 전체가 경제적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당시 그의 말은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와 집, 그리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케이시는 이 모든 것을 수년 전에 내다보고 사람들에게 대비하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유럽에서 시작될 거대한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독일이 강력한 힘으로 부상하여 전 세계적인 분쟁의 중심이 될 것이며 수많은 국가가 파괴되고 수백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는 특정 지도자들의 죽음, 새로운 질병의 출현, 그리고 지구의 급격한 기후변화까지 예언했고 그의 예언들은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의 예언이 이토록 정확했다면 그가 본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가 반복해서 경고했던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그의 예언은 우리에게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를 던져줍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수많은 예언 속에서 유독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해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입니다. 그는 특정 날짜나 시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해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단순한 재앙을 넘어 세상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 영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거대한 격변의 파도에 휩싸입니다. 지진, 홍수, 화재,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짧은 기간 동안 모든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정부는 무너지고 경제는 붕괴하며 수많은 생명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징조이며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허락된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지구와 인간 영혼의 재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짓되고 교만하며 부패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롭고 정직한 것을 위한 길이 열리는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탐욕, 이기심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운 자들은 그 기반이 흔들려 무너질 것이나 믿음과 섬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흔들릴지언정 살아남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이 시기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징후들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2026년 직전에 하늘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고 천체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라지며 갑작스럽고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올 일에 대한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케이시에게 2026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이자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세상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지구 자체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노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본 미래의 지구는 끔찍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서부 해안, 특히 캘리포니아가 조각나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들이 파도 아래로 사라지고 연쇄적인 강진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일본 전역이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로 초토화되고 일부 섬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럽 역시 대륙의 일부가 해수면 상승과 격렬한 홍수로 물에 잠기는 등 대륙 자체가 분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 모든 지리적 재앙이 인류의 영적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지구 자체가 반응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려는 자연의, 아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구가 인류의 죄악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흔들어 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가 경고했던 캘리포니아, 일본, 유럽 일부 지역의 지각 활동이 심상치 않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빈번해지고 해수면은 상승하며 빙하는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징후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일단 이 사건들이 시작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인간 영혼의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성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인류가 사랑과 진리로부터 멀어질 때 지구는 고통을 느끼고 병든 몸처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증오와 탐욕, 교만과 폭력이 자라날 때 지구는 신음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다가올 폭풍과 지진,
파괴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길을 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기상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땅이 흔들리고 물이 솟아오르며 불이 임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케이시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수십 년 동안 불가능하게 들렸던 지구 자기장의 역전, 즉 극이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북쪽이 더 이상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 더 이상 남쪽이 아닐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은 지구 자기장이 실제로 약화되고 있으며 극이동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격변일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극이 역전될 때 지구의 자전축이 미세하게 바뀌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 홍수가 대륙의 모양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추웠던 곳은 뜨거워지고 비옥했던 땅은 사막으로 변하며 계절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때 모든 기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잃고 인공위성은 교란되며 비행기와 배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세상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져들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러한 물리적 혼란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이 지구의 극이동은 인류가 도덕적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더 깊은 진실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한때 선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악이 되고 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 가정이 무너지고 믿음이 희미해지며 진리가 무시당하는 현실, 지구의 변화는 바로 인간 영혼의 변화를 비추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킨 자들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연재해보다 더 깊은 고통, 바로 굶주림을 보았습니다. 전쟁이나 탐욕 때문이 아니라 땅 자체가 예전처럼 소산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계절이 뒤죽박죽이 되어 농부들은 더 이상 파종과 수확 시기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대규모 흉작이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가리지 않고 덮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황에 빠지고 상점은 텅 비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적 굶주림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영적 기근이었습니다. 식량이 절실해질수록 사람들은 동정심을 잃고 이웃이 이웃을 적대하며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가장 큰 굶주림은 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될 것입니다. 케이시는 이 고통스러운 굶주림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비워졌을 때 비로소 채우시는 분을 기억한다는 그의 말처럼 말입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본 미래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은 사람들이 더 이상 진리에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목적과 사랑, 영적 연결이 결핍된 세대, 그는 이것을 영적 기아 상태라 부르며 모든 위기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 자기 자신도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기도가 없으면 사회가 차가워지며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어둠이 들어섭니다. 정직, 친절, 희생, 겸손과 같은 가치들이 이기심과 교만, 혼란으로 대체되는 시대를 그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 쾌락을 줬지만 마음은 끝없이 공허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물질과 오락, 자극적인 것들을 찾지만
그 어떤 것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울과 폭력, 절망이 만연하게 되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